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전도서 제3장 16절로 22절 생명의 삶 큐티 12월 14일자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불안정한 세상 법정,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16절이 바로 불안정한 세상 법정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는 사또가 그 동원마루에서 고을 사람들이 오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판에 검사가 있고 또 그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재판장이 있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로마법. 로마법에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리고 재판장이 있고 이런 방식은 2000년 전 로마에서 벌써 돼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재판의 형식은 있었는데 오래된 거로 보면은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잠언이 쓰여지는 기원전의 시대에도 벌써 재판정이 있는데 그 재판은 정의를 행해야 되고 선악을 가려야 되는데 거기에도 벌써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흔히 뇌물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재판장을 매수해서 이제 재판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가깝다. 그래서 친소관계,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의의 실현이 막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이나 폭력, 힘, 그 위세를 이용해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일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그 법을 가지고 볼 때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이들은 한국의 검사와 판사를 국민들이 선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을 비롯해서 각급 법원인데요.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검사나 판사를 선출하는 거 그거는 무슨 배트맨 영화 같은 데만 봐도
미국에서 검사 판사를 선출하는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사법제도의 큰 문제는 국민들이 그 검사 판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 행정부도 뽑고 입법부도 뽑지만 사법부는 국민이 못 뽑는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2000년, 3000년 전하고 똑같이 돈으로, 친소관계로, 협박으로 이런 일들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다. 이것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은 괜히 쓸데없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럴 것도 없고 또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다 사실인 양 믿을 것도 없고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 화를 내는 것이 있어요. 그 사법부의 불이한 판결에 의해서 너무 열받을 필요 없다.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성경에서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자 대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뭐지요? 환경대로 또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생들이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뭐 고귀한 자들이나 정의를 실현한 자들이나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구절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짐승하고 다름이 없는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기 위해서.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이제 제한된 의미를 가진 후에는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무의미 제한적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제한적 의미로 쓰임 받은 후에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사자를 심판한다든지 뭐 말을 심판한다든지 개를 심판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온 인류가 선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질문하겠습니다. 동양적 사고 방식에는 뭐 이제 식물이나 짐승에도 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불러서 그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지타리안이라는 사람들한테는 이 짐승들이 생명이 있어서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도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더 나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식물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썩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는 베지타리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베지타리언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의 계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매여 있고 인생이 그러하다. 우리 복음 신앙에서는 흔히 무슨 전생도 인정하지 않고 환생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짐승을 먹거리로 이용하는 일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동물은 좀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허락질 않으셨는데 노아의 심판 이후로 허락을 해주신 거죠. 원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열매 있는 채소들만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처럼.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먹거리로 짐승도 고기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동물들, 짐승들은 그 쓰임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제한적으로 먹이 사슬 가운데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섭리 가운데 있다가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위치가 달라서 전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이 사실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생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에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법정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만물들의 차등이 있어서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 인생의 위치를 잘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불안정한 세상 법정에 관한 것도 아니요 또한 인생이 짐승과도 구별되고 전생도 환생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회의 심령들, 변화되는 심령들, 새로워지는 심령들, 주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열매 맺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복음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